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자,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유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의미 없고 아름다운 제주를 통달하여 진리에 보여 왕문에 수석하여 왕궁의 모습을 선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각각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여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혼에 보내심을 받은 전홍희 목자입니다. 이번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외부 강사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긴장감이 좀 떨어지죠? 저 혼자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죠? 비록 외부 강사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로운 그런 영혼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갖추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잔치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 관심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번 영혼회 때 은혜를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굉장히 참 사실은 기대가 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혼학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바른 믿음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영혼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믿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칭을 이렇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친구 사이에는 뭐 감추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또 우리 마음에 합한 이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죠? 네,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나의 뜻을 그에게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우리 다니엘은 우리 말씀과 같이 은총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천사가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장 23절에도 있고요, 또 10장 19절에도 천사가 동일하게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가장 잘 압니다. 천사는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 은총받은 이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 은총은 우리 히브리 말로 헤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귀한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탐내는 것이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쁘시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실함의 어떤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탐내실 만큼 정말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이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이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기쁘게 여기셨는지, 탐낼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이런 사람들로 말세에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살았을까요?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암흑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는 주전 약 600년 정도의 때입니다. 지금 유다 왕국은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이렇게 겪고 있고 큰 어떤 부패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는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방 나라를 더 신뢰하고 또 우상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고 있던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러한 순간이 있겠습니다. 당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성경에 보면 소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약 16세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소년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떻게 거기에서 살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사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그곳에 있기에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가 통치하는 곳,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 그들의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절대적인 어떤 왕의 권세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여러 가지 도전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바벨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이 바벨론 가운데 이 귀신의 처소가 있고 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바벨론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충만한 우상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많은 문화와 그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살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곳에서 살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귀신들이, 악한 더러운 영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최고로 여기고 인본주의가 지금 중심인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돈과 재산과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런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부패,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또 거짓된 교리와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난립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둡고 혼탁한 그런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일컬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다니엘은 어떻게 자기를 지켰는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을 받은 이러한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우리 다니엘이 그 세 친구와 함께 지금 맞이하는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있죠. 바벨론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그런 대상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니엘의 학문, 그 바벨론의 학문,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그 왕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그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과학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똑똑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각 점령한 나라에서 훌륭한 이러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자기의 신하로 이렇게 두어서 그 나라를 더 강대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거기에 선택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잘만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왕은 장차 자기를 섬겨야 될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먹는 귀한 진미들을 그들에게 먹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호의를 이렇게 베풀었죠. 이때 이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보여주는 그런 호의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당시 세상을 제패했던 이 바벨론 왕이 먹는 진미라고 한다면 얼마나 진수성찬이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맛있는 것들이 산의 진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늘 끊을 때마다 정말 좋은 이런 것들이 제공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먹지 않기로 작정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마음을 정했다, 또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처음에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출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품고 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그곳에 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곳에 두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려고 뜻을 정해서 의지를 가지고, 그죠?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처럼 이 다니엘은 의지적인 어떤 결심을 가지고 먹지 않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왜 그것을 먹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먹게 되면 자기에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심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왕이 먹는 그러한 음식들은 이 바벨론의 신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들이었습니다.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제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신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규례를 주죠. 음식도 다 똑같은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것을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식사의 어떤 규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그런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이었어요. 뜻을 가지고. 그래서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달라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이렇게 거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에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시고 또한 그에게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다니엘의 신앙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지키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았어요.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바벨론에 와 있어요. 바벨론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또 세상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의 나라는 이제 멸망했다. 무너져서 없어졌다. 너의 신도 패배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바벨론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신하가 될 사람이다. 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회답합니까?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비록 여기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그가 이 말을 통해서 그 결심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나도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말씀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비록 바벨론에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자신의 신분을 언제 어느 때서든지 잊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란 사람이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시민들이고 하나님께서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산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이란 사람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으로 자기를 더럽혀서는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는데 우리를 스스로 더럽혀서는 될까요?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과 다른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서는 그릇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거기에 굴복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왕의 진미와 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죠. 세상이 주는 어떤 유익들 또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 포도주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두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술에 더럽혀지고 또 도박에 더럽혀지고 또 우리의 생각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게임에 빠지게 되고 주식에 빠지게 되고 돈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는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16살밖에 되지 않은데 그의 신분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 다니엘은 자기의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언제 그가 이렇게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정답은 16살 전입니다. 16살 전이겠죠? 그가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그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서도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종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교육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겠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세상에 동화가 됩니다. 세상에 동화가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사자들이 득실되는 그런 곳에 있어요. 하나님 믿는 이런 사람들,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공고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이 이와 같이 뜻을 세운 데에는 또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어요. 지금 우리 세상의 말로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에서 제대로 살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현명한 처신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신앙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황관장도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이름을 지금 바꾸죠.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섹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죠? 좋은 이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엘 하면 하나님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다.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심판을 제대로 하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지었죠. 벨드사살은 무슨 뜻일까요?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벨의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줍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바꾸죠.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고칩니다. 포도주의 여신에게 몸을 바친 자. 또 아사랴는 야벳느고라고 고칩니다. 벨 신의 아들의 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신의 종처럼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이름을 갖고 세상의 이름을 갖고 또 이방인의 이름, 우상의 이름을 주어서 거기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왔으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됨을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녀의 이름을 짓죠. 우리 수원교회도 정말 좋은 이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나엘이죠. 나엘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꿈이 최고야. 네 꿈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진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다듬어져 가는 그릇. 그죠? 그런 그 의미입니까? 맞아요? 그렇게 살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세상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 어린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은금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죠?
진주가 가장 중요한 거지,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 라고 그렇게 거기에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강민이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강한 이런 일꾼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겠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강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점점 찾아가게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과 같이 그 이름을 지웠어요.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부를 때마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바벨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이름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왕의 신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인,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든데 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근신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상황이 바뀌어도 그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한결같은 신앙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다니엘은 불이익에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불이익 가운데서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교육만 잘 받고 그 상황을 잘 견디게 되면 나중에 왕의 신하가 돼요. 참모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주 그 신분이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지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 신앙의 지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누가 왕입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그 호의를 거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그것을 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무슨 대접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기에게 이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바벨론 왕이 정말 좋은 음식을, 왕이 먹는 음식, 가장 좋은 음식, 당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먹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많은 것을 누려보고 아주 안락하게 이렇게 사는 것 좋아하지 않는 이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뭐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제대로 음식을 지금 먹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오는 가운데 아마 물도 충분히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음식으로 대접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못 먹겠습니다. 나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당돌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 혹시 자기에게 이런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스러워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
또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출세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또 나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은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결심을 우리도 해야겠습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결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희생, 불이익, 이런 것들을 감수하지 않고는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싫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든지 우리가 접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야 할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 나에게 진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가장 우리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크게 환영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니엘의 그 결심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어떤 은총을 주셨을까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교육하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다니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몸이 더 좋아졌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물과 야채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는 이런 사람보다 더 윤택하고 더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런 사람들보다 그 총명과 지혜를 더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왕이 시험을 하죠. 그런데 다른 어떤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이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더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요? 믿음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만 바라고 우리 믿음의 결심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허공을 잡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또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로 분명히 더하시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얻는 것이 참된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 이 바벨론과 같은 혼탁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신앙을 깨끗이 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나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어서 세상에 좋은 것들로 많이 갖는 것이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심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풍성한 그런 지혜들을 주셔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 분명히 그를 영접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의 시대와 같이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tum바구니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가득한 이러한 곳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채우도록 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뜻을 품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16살입니다. 16살짜리가 지금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다니엘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결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